아멘. 이 최후 통첩이라는 그런 그 심리학설이 있습니다. 이 경영학자면서 경제학자면서 동시에 노벨상까지 받은 데니엘 캐너먼이라고 하는 분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1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는 그 옆에 사람에게 당신이 10만 원이 그냥 거저 생겼으니까 바로 옆에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10만 원을 그냥 거저 생긴 사람이 옆에 사람에게 10,000원도 주는 사람도 있고 2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절반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가 10만 원이 거저 생겼으니까 자 우리 반씩 나눕시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 4만 원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 이건 이 데니엘 캐너먼이 조사한 것을 다시 심리학자 조지프 하일린이라고 하는 캐나다 심리학자가 전 세계 15개국에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가? 이 결과가 이러합니다. 10만 원을 그냥 생긴 것을 옆에서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10만 원이 그냥 거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25,000원을 주니까 안 받더라는 겁니다. 당신 그냥 혼자 다 쓰시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도 10만 원 그냥 생긴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25,000원을 주시오. 그러면서 받기를 거부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5,000원 이상을 10만 원 받은 사람이 우리 나눠 씁시다. 그럼 주니까 받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정함을 그리워하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는 그 노동자들이 막 데모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이 월급 급여가 작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는 문제에 대하여 인간은 아주 본능적으로 아주 못 견뎌한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못할 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어떤 일 처리를 할 때 억울함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처벌이든 급여든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처리를 투명하게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려니까 설득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공정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볼 때는 공정하지 않은 처벌이다. 공정하지 않은 급여다. 공정하지 않은 대가다.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구든 평생에 한이 맺혀지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잘하고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양심적이고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의로운 일하고도 핍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 보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하다고 하는 마음 속에서도 불공정이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치 않게 고난을 당하게도 돼 있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돼 있고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예우를
못 받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는 곳이고 결국 세상은 불공평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는 말은 이미 세상은 불공정한 곳이다 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생각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내용을 포함한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7가지 근거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33절에 이것을 이라는 말은 13장부터 지금 16장 32절까지를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른 것은 세상이 불공정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렇게 일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 32절까지 세상이 왜 공정하냐라는 사실을 7가지를 공부하게 되면 세상이 이런 곳이었지 정말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불공정하다고 인정을 하신 이유는 첫 번째가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아무 죄도 없는 우리 같은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하면 그거야 인정하죠.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데 나는 이런 예우를 받아도 마땅하지.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전혀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죄가 지어진 적이 없으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할 만한 하등의 아무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세상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가롯 유다 마음속에 넣어두셨단 말입니다. 넣어주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억울하셨는지는 13장 2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이 이 행위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인 겁니다. 그리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가롯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좋을 뻔했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롯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랬더니 그 제사장 측근에서 은 30을 달아 주거늘 선불을 받고 왔습니다. 선불을 받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참여했단 말입니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세상은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야 라는 말은 그것은 상황에 옳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살아가다가 우리는 무고죄를
이 고소당할 수도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꼭 태어나 보면 그 아빠가 벤츠를 병원 앞에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거나, 어떤 아기는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병원 퇴원비가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하러 다니고 있거나, 꼭 그런 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일도 있고, 당연히 있고, 그런 일은. 그리고 불공정하게 이렇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5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를 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가로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됐으면 이러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마귀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거 자료로 제시한 두 번째는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세상은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삼선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16장 5절 6절에도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자고 나면 또 두려움, 한 가지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근심, 또 두려움 계속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도 이 세상을 끝날까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근심이 다가오면 또 근심이야. 그러지 말고 당연히 우리가 이 세균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단 말입니다. 어제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TV를 봐야 되겠다. 기독교 방송을 봐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채널을 트니까 이 뉴스 채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까지 가는데 걸러 건너서 가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채널입니다. 관심도 안 가져야 되는 곳이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여성들이 왜 이 얼굴에 문제가 생겨지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주범이 그 여성들이 쓰는 그 스폰지에 있다는 겁니다. 그 스폰지로 이렇게 화장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못 외우겠어요. 하도 복잡해갖고. 이 스폰지로 그 여성들 얼굴에 바르는 그걸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바르는데 그 스폰지가 세균의 온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폰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세균 전문가들에게 갖다가 이 3일간 배양을 해봤더니 완전히 거기서 곰팡이균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곰팡이균을 얼굴에다 갖다 바르는 거예요. 여성들이 바쁘니까 스펀지로.
그러니까 얼굴에서 트러블이 당연히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스폰지를 주부 경력 15단 또 한 분이 보조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스폰지를 너무 뜨거운 물에다 빨아도 안 되고 너무 찬 물에다 빨아도 안 된대요. 미지근한 물에 빨아가지고 드라이 기계로 말려야 된대요. 그래서 자주 말려서 써야 그게 화장도 거기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이 안 먹어. 뭐 그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안 먹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화장도 잘 먹고 그리고는 이 얼굴에 그 불필요한 이 뽀드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세균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야지 왜 세상에 세균이 있냐?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화장학 강의까지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 두려움이 다가오면 이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원래 세상은 두려움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환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14장 8절 9절 그리고 11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아버지를 못 믿겠거든 내가 그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서라도 나를 믿으라. 세상에는 불신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꼭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믿는 경우도 있으나 정말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데도 불신 때문에 못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정직을 말하는데도 안 믿어준다면 내가 거짓말해서 안 믿어주는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내가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도 상대방이 안 믿어줄 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말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지 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꼭 늑대 소년이 아니라도 지금까지 이 사람이 33명에게 다 속았단 말입니다. 내가 34번째 만나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세상은 당연히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함으로 전도서 3장 16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보니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당연히 세상에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험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세상이 험난한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 24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입니다. 세상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건 아주 정당한 겁니다. 누가 낳아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낳았지? 그러면 태어나게 했으면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그리고 사랑까지 해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타먹기 위해서 손가락도 자르고 발목도 자르고
그럼 지금만 그랬느냐? 인도에는 그 강가에 들어가서 특별히 장남을 물에 떠내려 보내면 신이 응답한다고 하는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남을 물에다 떠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성경에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들과 상대하지 말라고 그랬느냐면 자녀를 불구덩이 속에 던져 넣었단 말입니다. 태웠단 말입니다. 신에게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질러놓고 거기에 던지는데 아이들이 공포에 떠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북을 더 세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막 북을 치는 겁니다. 산제사. 세상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몰인정할 수 있어? 그게 원래 세상인 겁니다. 반드시 결혼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다 사랑해 주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받아야 하고 제자는 스승에게 사랑받아야 하고 다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무슨 자녀로 말미암아 호강을 하겠다고 뭘 기대하냔 말이에요. 딱 하나 사랑받겠다는 건데 그 사랑을 자녀들이 주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원래 세상이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다시 눈물이 없고 고통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신 이유 다섯 번째는 15장 18절 19절 20절 23절 세상에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에서는 미움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23절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할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많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많이 미워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미워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친구들 가운데는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는 다 괜찮은데 왜 예수를 믿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설마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 미워합니다. 세상에는 미움이 존재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움의 창시자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 첫 번째가 이미 마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 세상에서 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16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세상에서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말씀을 하실 때도 많은 선지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간 후에도 네로 황제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를 마신다 성찬식
라는 모함을 씌워가지고 불 질러서 죽이고 태워 죽이고 짐승에게 던져 죽이고 죽인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세상에서는 사고로만 의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도당해서도 죽고. 저 중국 같은 데서는 장기 팔기 위해서도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7번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이유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습니다. 반드시 세상에서는 이별을 당하는데 그것이 사고나 사망에 의한 것뿐 아니라 일부러 의도적으로 더 나은 이득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사람을 버리기도 한단 말입니다. 신분 세탁이라고 그럽니다. 정당하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을 버리면서 사회적으로 신분이 괜찮은 사람과 신분 세탁을 하는 배우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도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랑인 줄 알아요. 한번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가 신분이 낮던 돈을 못 벌든 그냥 그렇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 디모데 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사도 바울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버림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세상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의 이유에 의하여 이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것을 이기라고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떻게 이기라는 것이냔 말입니다. 역시 세상을 이기는 법이 13장부터 16장까지 5가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불공정한 세상을 환난을 당하는 연속적인 세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5가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수천 수억만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래야만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 안에는 자동 시스템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증도 있고 자생력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이건 이럴 때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산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현정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목사님 오늘 비 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가지고 비가 지금 창문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비가 부슬부슬 떨어지는데요. 알았어. 예, 그러면서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1층에 현관에 나섰더니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산에 갔을 때 비가 그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걸 기대하고 또 간 거예요. 가는 동안에 계속 비가 이렇게 떨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착을 해서 그 기도방석을 깔고 그러고 있는데 기도방석을 딱 까니까 아주 때 맞춰가지고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즉시. 그래가지고 겨울 점퍼 다 젖고 슬리핑백 다 젖고 배낭 다 젖고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랬죠. 그 짐 싸가지고 오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온다고 온 건데 이렇게 때 맞춰서 소나기를 내리시면 어떡하나요? 정확하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난 너한테 분명히 경고했다. 내가 이현정 선생 통해서 비 온다고 너 경고했고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경고했고 네가 경고를 안 듣고 올라왔지. 내가 어차피 이 시간에 비 내려야 되는데 뭘 너한테 특별 배려하느라고 비를 그럼 중간에 중단해 주래? 너만 이렇게 빼고 내려 주래?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 처리해 주시는 것은 우리 이성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스스로 거역을 해서 문제를 당하는 거지 이미 우리는 상식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고장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장납니다. 믿을 거 안 믿고 안 믿을 거 믿고 그래서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안 믿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험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가지면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16장 21절에 여자가 해산을 하면 당연히 근심한다. 그러나 아이 낳으면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는 환난도 있지만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16장 22절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24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오해받으시고 세상에 그 12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자리 같이 있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셨느냐?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세상은 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들이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3장 1절 요한복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만일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을 공부하면 제게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이 세상이 왜 험한지에 대한 7가지 이유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주고 계시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런 TV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기수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무기수는 그 미국으로 입양을 떠났다가 자기를 아버지로 잘못 알고 찾아온 그 아들이 자기 친아들이 아닌 걸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버지로 알고 찾아온 그 아들을 끈을 못 놓습니다. 계속 아버지이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 여러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아들의 그 사진 한 장을 포기를 못 합니다. 막 숨기고, 그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사진 한 장을 막 품으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인간이 돈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성, 그 눈에 보이지도 않죠. 뭐 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랑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걸 믿고 살아가라. 그거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13장 1절, 14장 28절,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15장 9절,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줬지 않느냐.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을 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강한 겁니다. 이 주체사상에 빠진 친구들이 왜 예수님 믿고 거기서 빠져나와지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나도 죽어보자! 이런 생각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끝내 순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13장, 14장, 15장에서 나를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겁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진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험한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오늘 33절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가위 장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위 장사가 이 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유명 제품인데
지금 이렇게 아주 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위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위였답니다. 그런데 길에서 너무 저렴하게 파니까 그냥 그 가위를 산 겁니다. 이건 진짜 아주 오늘 수지 맞았다. 그러고 가서 그 가위 파는 사람이 일러준 대로 쭉 이렇게 가위질을 하는데 뚝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그 가위를 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품 AS를 받으러 갔더니 이 가위는 모조품입니다. 짜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AS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평안으로는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에는 왜 세상이 험한지에 대한 이유 7가지,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5가지 이 이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